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살기를 소원한다입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계지영 목사라고 하고요. 지금 아틀란타 시니어 하우징 뭐랄까 리트릿 은퇴한 사람들 거기에서 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방역업 장로님 또 스티븐 이 장로님 양 장로님 댁을 오가면서 이렇게 좀 묵고 있는데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양복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딱 이 장로님 양복을 입어 보니까 저한테 크고 그래서 이제 방 장로님이 좀 맞겠다 그래서 방 장로님 새벽에 와이셔츠하고 또 양복 갖다 주셔서 그 장로님 양복 넥타이 메고 와서 제 옷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목사님도 안 입는 가운을 제가 좀 달라 그래서 목사님 가운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이제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네요. 엊그저께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며칠 있으면 금년도 마감이 되는데 시간의 흐름은 나이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린애들 같으면 성탄절 아침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는 그 선물들 그것을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줄 선물들을 이제 뜯어봐야 되는데 성탄절 아침에만 이제 뜯을 수 있으니까 어린애들한테는 시간이 영원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안 가죠, 걔네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20대가 되면 20마일, 뭐 흔히 우리가 듣는 얘기죠. 50대는 50마일, 80대는 80마일 시간으로 이렇게 빨리 흐른다. 나이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을 이렇게 느끼는 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거 본문을 가지고 일일이 강해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80평생 넘도록 제가 살아본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저 믿음의 간증이랄까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참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는 과학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지성인들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의존하던 습관이 남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신앙 없이 사는 것이 참 더 인간다운 삶, 신앙 없이 사는 것이 더 성숙한 삶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화되고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산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또 여러분의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새해에는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의 예성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알렉스 기네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이제 콰이어 강에 영국의 육군 대령으로 이제 출연했는데 이게 아카데미 주연상도 받았죠, 나무.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녔고 또 세례 받고 또 이제 청소년 때 학습 문답도 다 해서 정식으로 영국 국교의 교인이 되었는데 대학에 가면서 성장하면서 점점점 방종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냉소적인 자세,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면서 결국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알렉스 기네스가 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4년도 유명한 파더 브라운이라는 그 영화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PBS에서 이제 연속 드라마로 나왔지만은 그 영화를 이제 프랑스에 가서 촬영을 하는데 프랑스 남부의 이제 시골 마을에서 이제 그 영화를 촬영하다가 밤늦게 촬영하다가 모든 스태프들은 다 차로 마을의 숙소로 이제 옮겨졌는데 이분은 마을까지 숙소까지 프랑스의 저녁 밤길을 묵상하면서 한번 걷기를 원해서 밤길을 혼자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막 쫓아오더래요. 보니까 어린 소년이 옆 동네 놀러 갔다가 노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집에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놀다가 밤이 되어서 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겁에 질려서 걸어오다가 멀리 보니까 신부님이 걸어가시니까 막 뛰어서 이제 와가지고 알렉스 기네스 손을 붙잡고 안심하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제잘거리면서 같이 걸어갔대요. 알렉스 기네스는 자기가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또 서투른 프랑스 말을 했다가 애가 깜짝 놀랄까봐 자기가 또 신부 옷을 입은 영화 배우인 것을 애가 알면은 실망할까봐 그래서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애로 하여금 자꾸 말하게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고 이제 프랑스 말로 oui, non, yes, no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애와 같이 애가 이제 신부 손을 잡고 마을 입구 광장까지 왔대요. 이제 광장에 오니까 애가 기네스에게 인사하고 자기 집으로 막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뛰어가는 모습을 알렉스 기네스 가만히 보면서 저 아이는 밤길을 무서워서 막 혼자서 막 어쩔 줄 모르면서 오다가 나를 보고 내 신부 옷을 입은 나를 보고 나한테 달려와서 내 손을 붙잡고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이 마을 입구까지 오지 않았는가. 내 인생의 여정에서도 어떤 영원하신 분, 어떤 절대자가 계신다면은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고 저 아이가 내 손을 붙잡은 것처럼 나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 남은 인생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는 없겠는가 이렇게 무신론자로서 생각을 하다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교회 가던 생각도 나면서 이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나도 그 영원하신 주님께 내 손을 맡기고 그분과 더불어 죄악된 세상, 험악한 세상, 미지의 세상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의 결심을 했대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새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한치 앞을 우리는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불행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고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면은 어떠한 일도 우리가 감당하고 이기고 남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시편에 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여기 해는 이제 불행한 일, 불운한 일, 또는 불행한 일, 재앙, 이런 걸 가리키죠.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간다면은 내 삶에서 어떠한 불행한 일, 비극적인 일, 어떠한 재앙을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두렵지 않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어린 소년이 알렉스 기네에게 손을 맡기고 어두운 앞길을 걸어왔듯이 새해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꼭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새해가 되면서 좀 더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나 SNS나 카카오톡 이런 데 바치는 시간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슬람 교도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린 아기 신생아 오른쪽 귀 속에다 대고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시는 위대하다, 알라시는 위대하다 이렇게 3번 외치고 그 귀 속에다 어린애다가 알라 외에는 경배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속삭여 준대요. 그 다음에 또 왼쪽 귀에다, 신생아 왼쪽 귀에다 알라에게 경배하라, 속히 일어나서 알라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외쳐준대요. 이런 거 가만히 보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다른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이렇게 디스플린 있는, 더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러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본받을 만해요. 그 이슬람 교도들은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꾸란 그분들의 경전이 있잖아요. 그 경전책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들은 꼭 그들의 경전을 아랍말로 읽도록 권장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또 미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이제 이슬람교로 이제 개종하는 분 있잖아요. 보면은 다들 아랍어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랍어로 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읽는 것을 이런 모습을 봐요. 우리 크리스천들로 이제 위클리프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그 포토워터라는 데 이제 위클리프 이제 단체가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세계 7,398개 언어가 있대요. 그런데 아직도 3,526개 언어는 그들의 말로 번역이 안 됐대요. 그래서 위클리프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조그마한 섬나라, 뭐 인구 한 1,000명, 200명 되는 그 사람들의 언어로도 성경을 번역해 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위클리프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좋은 성경 번역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신년도에는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핵심 구절, 내 마음에 닿는 구절은 소리내서 읽고, 시편도 소리내서 읽고, 또 중요한 구절은 이 카드, 조그만 카드가 있어요. 거기 사다가 다 필기해가지고 수시로 그것을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은 중요한 구절은 속으로 읽으면 안 돼요. 소리내서 읽고 내 귀로 들어야 돼요. 또 암송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할 때 내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그 아자하라는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가운데 하나 대학이 있대요. 물론 거기 유명한 대학인데 뭐 법대, 의대, 뭐 상경대 다 있는데 인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꾸란경을 다 암송한 사람만 합격을 한대요. 그러면 꾸란경은 114장 7만 5천 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다 암송해야 인문학부에 들어간대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성경 암송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이제 열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핵심 구절은 소리내서 읽고 필기해가지고 암송함으로써 말씀과 늘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이 찬송가는요 교회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차 타고 가면서 음악을 많이 찬송가나 기독교 음악을 많이 듣는데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불러서 내 귀로 이제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장하고는 아침 저녁으로 찬송가를 부르세요. 찬송가 가사 보면은 다 그분들의 신앙 간증이요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현영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찬송가 한 곡 부르는 것이 기도 100번 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그 힘이 맞먹는데요. 그 정도로 찬송가 한 번 부르는 힘이 기도 100번 하는 것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오잖아요. 느끼고 감동은 동자는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찬송을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송 소리내서 부르면은 그 가사 삶 속에서 내가 감동을 받고 어떤 그 감동 받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음성을 암송하고 찬송도 꼭 부르는 이런 삶을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자신의 육신의 건강 위해서 다 6,000보, 10,000보 다 걸어요. 비타민도 각 집 보면 없는 집이 없죠? 비타민만 있나요? 각종의 영양제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데 새해는 여러분들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암송하시고 찬송 부르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 또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은 새해에는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받은 놀라운 그 사랑, 크리스마스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독생자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사랑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사랑이란 뭐 얘기 하나 들어도 한쪽 귀에서 한쪽 귀로 흘러가지 우리가 실천하는데 굉장히 우리들이 게으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브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책에 아주 재밌는 글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의사가 그 유명한 조시마 러시아 동방교회 그 신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님,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 주변에 가깝게 있는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각오가 되어 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만큼 희생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가까운 사람과 같이 지내 살다 보면은 밥도 오래 먹고 자꾸 코도 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정말 역선적인 얘기를 하죠. 우리들도 그래요. 나는 가나안 교회 모든 이제 교인들 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느 특별한 집사람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랑이란 말을 많이 들어도 실상 내 가정에서 시작해서 나의 사랑에 가장 필요한 사람, 나의 고맙다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우리가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무슨 격려하는 것도 사랑이요, 감사하던 말도 사랑이요, 너그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포용해주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 또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 용납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런 거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분들에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또 그동안은 나의 행복 위주로 살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내 행복보다 그분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려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강하게 보이면서도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 맹고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잖아요. 맹고 그림들 보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림이 참 많아요. 그 당시에는 유럽도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맹고가 젊은 화가가 되기 전에는 웰즈에 있는 탄광촌에서 광부로 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광부를 일하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특이한 옷을 입었어요. 가난하니까 옷을 사 입을 수가 없으니까 포장했던 이제 밀가루 같은 포장했던 그 그것들을 엮어가지고 옷을 해 입었는데 등어리에 무슨 글자가 써 있냐면 fragile, handle with care, 깨어지기 쉬우니 조심해서 다루세요. 이러한 문장이 그 사람 옷 입은 등어리에 쓰여져 있다. 물론 네덜란드 말로 쓰여졌겠죠. 그래서 맹고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참 인간은 깨어지기 참 쉽고 연약한 존재구나 하고 크게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누가 남한테 가시돋친 말을 하고 막 나를 비판하고 나에게 가혹한 말을 하면은요, 집에 가서 잠 잘 못 자죠. 잠 잘 자요, 못 자요? 못 잡니다. 또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심장마비 오는 분이 있어요. 또 어느 분은 그 실버타운에 아틀란타 같이 사는 분이 있는데 골프 하루에 일주일에 3번 나가치고 건강하던 분인데 자꾸 이제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소화제 먹다가 또 안 되니까 가서 병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췌장암, 간까지 퍼졌대요.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CT 촬영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암 환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요, 나도 저렇게 믿어봤으면, 나도 저번처럼 신앙생활 해봤으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들이 조그마한 어떤 성적인 유혹이나 조그마한 금전관계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 그러기에 새해부터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저분을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그분을 소중하게, 또 그분을 품어주고 그분의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친절하게 너그럽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러한 신앙의 실천을, 우리가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새해부터는 내 가정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해에는 우리가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고 하늘 고향집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고향 하면은 무슨 생각이,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살던 고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애들은요 고향이 없다고 내가 며칠 신문에 봤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국 서울 인구가 60만이었어요. 1954년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농촌이나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하면 다 공감해 가요. 그죠? 근데 요새 애들은 거의 다 국민의 절반 이상의 수도권에 살고 지방에 내려가도 서울 못지않게 다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나의 고향,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그게 애들한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들린대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어린이 동요집에서 나의 그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그걸 빼기로 했대요. 안 부르기로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고향 나이 드신 분들은 고향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타치하고 내 심층을 울려요. 저는 고향이란 말에 대한 어느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쓴 글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그분의 정의하면 고향이란 내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곳이며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나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곳이다. 고향집이란 밥상에 내 자리가 보장되어 있고 밥상 위에 있는 음식을 형제 자매들이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곳이다. 고향집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 투런이라는 분이 당신을 위한 장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사항,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나만의 장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 그러한 장소를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원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이러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러한 장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량하게 나가기도 하고 많은 어른들도 어렸을 때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장소 체험을 못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도 방황한대요. 그래서 폴 투린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고향집을 찾아 헤매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고향집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보내주셨다.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장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고향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그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는 종살이 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를 만드시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고향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종말의 날, 내 숨이 끊어진 날이 있다면 그날에 예수님은 내 손을 붙잡고 하늘 아버지의 고향집으로 그 순간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조 시대 사육신에 대해서 성삼분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 단정 보기를 도모하다가 세조한테 목 잘림을 당했죠. 6명이 잘렸는데 그 성삼분이 이제 한강에서 참수를 당했는데 참수 당하기 직전에 쓴 시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머리 들어 석양을 보니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잠깐 물 마시고. 그러면서 황천 가는 길에는 주막조차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자고 갈거, 이렇게 시를 썼어요. 황천 가는 길에는 주막집도 없다는데 오늘 저녁은 내가 죽어서 누구 집에서 머물 것인가, 이렇게 시를 썼어요. 성삼분은 15세기 때 살았어요. 1500년대.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복음을 듣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하늘 고향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중국의 성현 맹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00년 전에 살았어요. 그 맹자에게 어느 제자가 와서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맹자가 하는 말에 여보게나, 우리가 살아서도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죽어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하는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인간의 스승인 맹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하늘 고향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고향집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해는 미지의 세계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미지의 세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새해를 걸어갈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한없는 주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아끼고 사랑하고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위주로 살고 품어주고 소중히 여기고 따뜻하게 너그럽게 대하는 이러한 삶.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말씀에 가까이 가서 정말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이러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저희들 좋은 교회 일원이 되게 하시고 또 가나안 오렌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동안 금년 한 해도 믿음 성장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좋은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좀 실천하면서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